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요청합니까? 기도를 요청하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때로는 우리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서로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 뭔가 책을 읽고 싶어서 이렇게 서점에 갑니다. 기독교 백화점, 기독교 서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꾸준히 발간되고 또 꾸준히 판매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말고 어떤 책이냐, 무엇을 주제로 한 책이냐면 바로 기도를 주제로 한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제도 말씀 이렇게 점검하면서 인터넷에 한 번만 검색해 봐도 이 기도에 관한 책들이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치유의 기도, 자녀 축복 기도문,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뭐 이런 시리즈 책도 있고, 작은 기도, 기도 다이어리,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무엇을 기도할까, 기도의 방법, 그리고 잃어버린 기도를 되찾는 법,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검색하고 딱 보기만 해도 이게 바로 들어와서 얼른 쳐봤습니다. 이것 외에도 기도에 관한 많은 책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그런 것을 경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1분 1초도 한순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에 대한 답을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또 기도자로서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어려울 때 여러분은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려울 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열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그럼 믿어야 할까요? 오늘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린 지금 혼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군대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를 지키고 계십니다. 또 야고보는 두 번째 물어봅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고 계속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확신하면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또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실망스러운 마음, 또 그런 마음이 들까봐, 낙심된 마음이 들까봐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그것을 결정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우리의 낙심과 실망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고 가장 능력 있는 일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셀 수 없는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또 사탄의 무리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사탄의 군대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들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평생 섬기시다가 육신이 연약해져서 기도밖에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십니다. 될 수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하시고, 너무 힘드시면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최고의 일, 가장 능력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믿음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때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지금 최고의 일, 가장 능력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정시대 전에 능력의 사람 사사 삼손이 사명을 감당할 때 벌떼처럼 달려들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이고 승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때처럼 다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가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끝없이 달려드는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그 군대를 쳐 부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려면, 내가 지금 힘듭니다 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욥 정도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려면 적어도 엘리야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위기 때 위대한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지,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무기력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혹은 무기력이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기력한 상태에 계속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부스러기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은혜 밖에 얻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위대한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지 못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되지 않을까요? 기도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응답받으려면 특별한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우리와 다르고 특별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도 더 약했습니다. 그들은 우울증 환자처럼 예민하고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연약한 체질과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저런 병 고치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봤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할 수 있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상황이 닥쳐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와 연약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고 겁이 나서 두려움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엘리야를 그토록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었습니까?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게 되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소심하고 겁쟁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를 때까지 기드온은 혼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곡식을 빻았습니다. 기드온은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양털로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을 2번이나 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기드온을 그토록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변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드온은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은 점점 물러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 가운데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 생각할 때 별다를 것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사용한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는 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졌습니다.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너무나도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무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우리는 기도의 엄청난 능력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시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그냥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계속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세계에 알지 못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하고 사단의 군대가 소멸되는 전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탄은 마귀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무정하고 쾌락을 즐기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분을 참지 못하며 억울함을 풀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망하게 하려고 날뛰는 사단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 삶 가운데 불러오고 세상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또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혼자 싸우는 것보다 능력 있는 친구가, 능력 있는 자가 우리와 함께 싸워주면 큰 힘이 되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한 국가의 황제나 총리가 결심을 하고 나와 같이 싸워준다면 이것은 말하지 못할 정도의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황제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도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결심하시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 온 세상 그 누가 일어나 방해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스탄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이 일어나서 대적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나 생각을 사실 우리는 기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라 생각해도 맞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화만 했는데도, 통화만 했는데도 그것이 그대로 응답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혼자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 놀랍게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맹세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나 개인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소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느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친한 친구가 대화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기도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면 마치 독백하는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눈 감고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반응이 있다면 우리가 전화 통화하거나 대화할 때처럼 네 이렇게 응답을 들으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반응이 없으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시는지 오해가 되고 또 궁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화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느낄까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뭐를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많이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기도할 제목이 분명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쉽게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화면에 띄워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디까지가 이게 내 뜻인지, 이게 나의 욕심은 아닌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작은 것부터 시시콜콜한 것까지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힘들고 할머니 나 이거 갖고 싶고 막 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그게 욕심일지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두고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의 내용과 응답의 내용과 범위를 잘 정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 이렇게 사는데 기도할 여지가 없다, 힘이 없다, 여유가 없다.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은 자기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생일이 되면 자녀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욥은 일일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섬겼는데 무엇이 모자라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섬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도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뭔 소용이 있냐? 그래봤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봐라, 이런 일을 네가 또 당하지 않았느냐? 믿음 하나도 필요가 없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믿음대로 살아도 어려움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우리 뒤에는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내 뜻대로 강요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숙한 경지에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자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복종하는 기도는 일단 내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임종을 앞둔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더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국으로 저를 부르신다면 이제 사랑 많으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이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선 정말 성숙한 경지에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해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우리 몸이 직접 아픈 것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질병, 또 중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아프다가 고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병이 낫는 체험을 통해서,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병 낫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는 상황이, 현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을 수 없는 자가 믿게 되는 것, 믿을 수 없는 자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병에서 치유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되고 신앙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았고,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도, 종종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을 밟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칼과 창에 죽기도 하고 풍토병에 죽음을 맞기도 하고 젊은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회복과 치유, 한 사람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육체적인 질병이라면, 두 번째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궁핍해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만나지도 못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돈이나 직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무시받고 핍박을 당하는 고난입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겪는 고난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존감이 있고 특별히 우리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무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또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오는 그러한 수치와 어려움은 사실 자살을 생각하게 될 정도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긴다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친구가 친구를, 성도가 성도를 무시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교만했던 부분, 우리에게 원한 부분들이 깎여지면서 둥글게 되어지고 겸손의 미덕을 가진 자,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겸손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악과 독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 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은 설교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죠. 한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예로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 큰 고난, 장애문, 그 고난을 이기고 또 사울 왕이 죽이려는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 고난을 이겼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두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큰 고난일수록 더욱더 큰 복과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시는 사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 그렇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구나. 큰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꼭 포기하지 말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도를 드리면 우리 모두에게 그때그때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나중에 이 지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한순간 고난에 빠져서 스스로 포기해 버릴 때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고난 같아도 반드시 다 끝이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고 영광의 찬송을 부를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고 가장 좋은 해답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중반절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지을 때 몇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도록 가뭄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바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3년 반 동안 온 나라가 황폐해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형제들이 굶어 죽더라도 가뭄 들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고 돌아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려움 겪지 않고 잘 되기만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고난당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고 영원히 죽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을 만나고 설득시켜서 해답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녀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죄를 감추거나 우리가 교만하면 성령의 능력을 거두어 가십니다.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부어져서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필리핀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아멘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행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와 금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중보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지의 수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그런 부흥의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마띠 은혜교회와 한국교회, 우리나라와 필리핀 그리고 세계 열방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수많은 영혼들과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